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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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행위란 무엇일까요? 믿음과 행위의 문제는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인 건 사실이죠. 깊이 생각하고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은 문제들 위에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서 제기된 행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죠. 오늘 마태복음 7장 기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1절에서 29절까지 우리 영어로 함께 한번 번역해서 읽었어요.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건 당연히 우리가 다 알죠.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행위란 과연 무엇일까? 예배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도적질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등등일까요? 예, 그렇지 않죠. 이런 것도 포함하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단지 이런 행위 목록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이죠. 그걸 바꿔 말하면 신앙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내면화되고 인격화되고 성품화 되어야 한다. 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나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했을 때 예배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도적질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등등 눈에 보이는 외적 행위를 생각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행위까지 다 포함해서 말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외적으로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 마음 안에 내면도 그러할까 생각을 하라. 저 뒤에 열렸으면 닫아야겠죠. 손과 발로 하는 행위뿐 아니라 눈, 입, 귀, 코, 가슴으로 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또한 뇌로 하는 행위까지도 다 포함해서 말했다라고 봐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우리의 존재 전체, 삶 전체, 인격 전체, 성품 전체가 다 포함된 것이다 라고 봐야 합니다. 사실 성경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행위 때문이 아니죠. 행위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행위가 마음의 열매고 인격의 열매고 성품의 열매이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고 행위가 우리의 삶을 조성하고 세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에 있는 생각들이 우리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행위는 진공에서 나오지 않아요. 무에서 나오지 않죠. 모든 행동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고 또한 인격에서 나오고 성품에서 나와요. 또 삶은 곧 행위고 행위가 곧 삶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돼야만 합니다. 인척하는 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죠. 행위가 삶을 조성하고 행위가 세계를 구성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지 행위 때문에 행위를 위해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런데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행위 때문에 행위를 위해서 행위에 매달리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행위로 인해 삶이 소외되고 믿음이 율법화되고 구원이 사물화된 아주 심각한 왜곡된 뒤틀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애매모호한 것 싫어하죠. 확실한 것을 원해요. 그냥 둘이 뭉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거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 하면 대뜸 구체적인 목록이 뭐냐, 구체적인 매뉴얼이 뭐냐,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겠으니 우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행위 목록과 매뉴얼을 제시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행위 목록과 매뉴얼이 만들어졌어요. 안식일과 관련된 것만 좀 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지기 18분 전부터 토요일 해지고 1시간 후까지예요. 안식일에는 바느질 농작물을 거두는 일, 빵 굽는 일, 실을 짓는 일, 건물을 짓고 부수는 일, 망치질,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등 39가지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한계는 성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약 1km예요. 안식일에는 돈이나 일과 같은 세속적인 것들을 말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니만큼 슬퍼하거나 울면 안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을 때마다 랍비들은 구체적인 행위 목록과 매뉴얼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행위 목록과 매뉴얼이 쌓여서 성경보다 3배 많은 분량이 됐어요. 이것을 묶은 책이 술칸, 아룩, 타가노트, 탈무드 이런 것들이죠. 유대인들은 랍비인들이 정리한 이 매뉴얼을 정통으로 받아서 지켰고 성경보다 더 가까이 했다고 그러죠. 랍비들이 정리한 행위 목록과 매뉴얼들을 행하는 것이 과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겠는가? 구원을 사는 것이었을까요? 오히려 숨이 탁 막히죠. 이걸 어떻게 다 지켜? 이런 생각부터 듭니다. 심장이 오그라들고 삶에 짓눌리는 압박감이 밀려옵니다. 족쇄에 묶인 느낌이 들지 않겠는가?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삶을 억압하고 소외시키는 목적이 폭력이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을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어렵고 힘들어서 오히려 더 매력을 느꼈을지 몰라요. 이들 유대인들, 특히나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만큼 엄격하지는 않지만 몇몇 행위 목록을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배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도적질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제가 수련회 갔을 때 한 그 목사님, 그분이 누군가 생각을 했었는데 몰랐는데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인데 주변에 그분을 이렇게 막 섬기는 이런 그 회계 목사님, 또 어쨌든 간에 우리 그 행정 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그분을 이렇게 감싸고 물어보고 접대하고 이런 걸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해외에다가 교회와 신학교를 여러 개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함께 저는 그 공중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안 타고 케이블카 탔잖아요. 케이블카 탄 분이 서너 분, 여자분들만 서너 분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가신 분들 뭐라 그러죠? 짚라인인가? 그걸 탄 분들이 돌아오는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그래서 오랜 시간이 비다 보니까 함께 모여 앉아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구체적인 걸 제가 좀 듣는 기회가 됐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고 왜 이렇게 저분 주변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들을 하고 섬기나, 또 옷도 그냥 이렇게 그 목회자 같은 차림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 같은 그런 차림이고 한데 꽤나 많이들 섬기시는구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니까 힘이 있으시겠죠. 그 자녀들이 또 조카들이랑 다 잘 돼가지고 그분이 열심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어떤 문서나 이런 거 쓸 때 인터넷을 이용해가지고 GDP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그래서 그분 조카분이 영화를 만드시고 하는 분인데, 제작을 하시는 분인데, 요즘에는 제작자들 아니면은 이런 분들이 이런 전문인을 쓰질 않고 직접 자기들이 그냥 딱 그거 누르면 그냥 쫙 나온다면서요. 배경음악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우리도 할 수 있다, 휴대폰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열심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은 콧등으로도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래서 사무엘아, 저거 접목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요즘에 휴대폰하고 24인가? S24 그건 딱 누르면 그냥 막 번역돼서 나오고 하잖아요. 여기 아마 그게 아니겠니? 그랬더니 그럼 어딜 가나 다 있어. 그래서 그거 이용해가지고 작품 만들면은 참 편리하고 좋을 것 같다. 들을 사람만 들리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는 행복 그런 거
내가 깔아줄게. 날 보고 이러면서 저도 하나 깔까요? 했더니 그냥 막 열심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 부분이 정말 부족하고 살기가 급급해가지고 지금 이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만. 근데 뭐 바탕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만큼 짰고 교회를 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나가지 않으면 살아야 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 사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은행에서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여기 들어가는 세만큼 조금 업이 되겠죠. 40 뭐 몇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정도를 내고 그냥 빌려서 쓰는 건데, 꼭 필요한 거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원금 이자가 아니라 이자를 내고 한 10년쯤 끌고 가다 보면 그때쯤 되면 힘이 생겨서 우리 후진들이 그걸 다 갚고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 자리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또 어떤 방향이 나오겠죠? 채우고 가는 그런 방향. 저는 그냥 마음이 편안해요. 요즘에는 저는 이렇게 유지하고 강단 잘 지키고 제가 가능할 때까지 설교하다가 우리 후임 딱 만들어 놓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가면, 예배는 평생 드려야 하는 거니까 무슨 대단한 그런 구성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기도하고 가다 보면 길이 열릴 것이고, 제가 대신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합니다. 꼭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어렵고 힘든 자들, 헐벗은 자들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게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5년 기도 목록에 넣어야 할 것 같고, 바로 시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후대에서라도 꼭 이렇게 어렵고, 꼭 우리나라 6.25 동란 이후에 일어나는 상태가 지금 아주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얀마죠, 뭐 이런 사람들 조금 후원한다고 뭐죠, 헌금도 하고 하긴 했지만, 뭐 눈에 알지도 못해 이름도 모르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존중을 하고, 뭐 이번에도 식기도인가 이 부분도 하나 하시라고 그래서 하시는 걸 우린 좀 떨어져 앉았기 때문에 였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드러내지 말고 이런 것을 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 돌아오면서 느낀 거는 이거 하나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게 너무나 부족하구나. 그걸 하고 가야 되겠다. 개척교회 얘기가 하도 그 상가 주인분이 하도 얘기를 하시길래 개척교회라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라고 내가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몇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척일이 돼서 왔으면 10년이 넘어갔으면 이제 그 말은 없어져야 되겠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거,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 맞아요.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몇몇 행위 목록을 지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죠? 착각일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라도 하면 그나마라도 감사할 일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행위 목록에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어져요. 오직 행위 목록을 지켰냐 그렇지 않냐 근데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지키고 나아가는 거.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들이 저는 낫다고 봅니다. 그 행위를 해야 하니 하게 되죠. 행위 때문에 행위를 위해서 행위에 매달리게 되는 거. 그 결과 삶은 소외되고 믿음은 율법이 되고 구원은 사물이 된다.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목록들 기본으로 지킬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이제 영적인 부분으로 충만해져야 되겠죠. 아니면 영적으로 충만하다 보면 지키라고 하지 않아도 지키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꼴 관계에 있다라고 저는 봐요. 프랑스의 법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자크 엘룸은 행위의 위험성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세상은 온전히 행동에 관심이 쏠려 있다. 모든 것이 행동의 면에서 해석되고 행동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생각되고 있다. 사람들은 언제나 행동에 대한 표, 프로그램 그리고 방법을 찾는다. 자꾸 엘룰이 한 얘기예요. 이 얘기들은 실로 우리의 세상은 활동에 사로잡혀서 삶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92쪽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고요. 연이어 문제는 삶이지
행동이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유대인들과 격렬하게 싸운 것이 바로 이 문제였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눈에 보이는 행위로만 해석을 하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사람을 죽이는 행위로만 해석을 하죠.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죠. 마음을 품는 것도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형제에게 노하는 것, 욕하는 것까지 살인의 범주에 넣어서 해석을 하셨죠. 간음에 대한 것도 유대인들은 행위로만의 문제로 삼았지만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까지 간음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행위를 단지 눈에 보이는 행위로만 보지 않았던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행위까지도 행위로 보셨다라는 것, 존재의 차원, 마음의 차원, 인격의 차원, 성품의 차원까지를 포괄해서 행위로 보십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듣는 자가, 예수님께서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으로서 구체적인 행위의 중요성을 마태복음 7장 24절에 강조하고 있어요. 7장 24절 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눈에 보이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다라는 것.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외적 행위에 매달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판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행위 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차원, 마음의 차원, 인격의 차원, 성품의 차원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죠. 행위보다 삶과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지 않고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고 강변하시죠.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처럼 예수님은 행위로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관심은 외적인 행위에 있지 않았어요. 진짜 관심은 삶에 있었고 사람에게 있었다. 왜냐하면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행위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활동으로 인해 삶이 치이고 억눌리는 소외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행위에만 집착하는 율법주의 행동주의에 빠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땅에서 생활하고 살아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담대하게 하실 수 있었겠죠.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런 잘못을 범해요. 한국 교회도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한국교회는 오직 믿음이라는 믿음주의에 빠져 있지만 행위를 중시하는 교회를 보면 진보적인 교회는 행동주의에 빠져 있고 보수적인 교회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 참 어려워요. 이것을 온전하게 소화하고 간다는 게. 세 번째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에서 행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분명히 죽은 믿음이겠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행위에 시선이 묶이면 또한 위험하다. 지나치게 구체적인 면모를 만들어도 위험합니다. 예수님처럼 눈에 보이는 외적 행위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자. 눈에 보이는 외적 행위보다 사람과 삶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지나치게 구체적인 매뉴얼보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 행동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매뉴얼이란 족쇄에 갇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위로 인해 삶이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 믿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행하느냐, 이제 어떤 행위냐가 아니라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온통 어떤 행위냐에 촉각을 곤두세우죠.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성경을 읽느냐, 소설을 읽느냐, 전도를 하느냐, 술을 먹느냐, 공부를 하느냐, 게임을 하느냐, 기도를 하느냐, 잡담을 하느냐, 목회를 하느냐, 장사를 하느냐, 이렇게 항상 어떤 행위냐, 그 행위를 했냐 안 했냐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어떻게 행했느냐를 가지고 신경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항상 어떻게 행하느냐를 살피셨다라는 것. 예배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렸냐 드리지 않았느냐도 살피시지만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에 훨씬 관심이 크시다라는 거. 기도에 대해서도 기도를 했냐 안 했냐보다는 어떻게 기도하느냐를 훨씬 중요하게 살피시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고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죠.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라고 자랑스럽게 기도했지만 세례는 일찍이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러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말만 반복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기도라는 행위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 사람의 기도를 똑같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외면하시고 세리의 기도만 들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했고 세리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죠. 하나님은 이처럼 행위만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행위로 판단하지 않으셨다. 어떻게 행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셨어요. 믿음도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의해 증명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행했느냐에 의해서 증명이 됩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도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있지 않고 어떻게 행했느냐에 있다라는 것. 우리의 삶 또한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어떻게 행했느냐에 의해 좌우됩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어떤 행위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행했느냐에 관심이지 어떤 행위냐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속지도 않으시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마지막 심판날에 말할 것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노라고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오늘 본문 7장 22절에서 23절이죠. 하나님은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속지 않아요. 어떻게 행했느냐, 왜 행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어떤 행위를 했느냐 이렇게 난리를 치지 말고 어떻게 행했느냐, 왜 했느냐 거기에 신경을 써라.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했느냐를 내세우지 말고 오직 어떻게 행했느냐, 왜 행했느냐를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깊이가 아주 중요하죠.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행했느냐, 왜 행했느냐입니다. 어떻게 행했느냐, 왜 행했느냐 하는 것이 믿음의 관건이고 성화의 관건이라는 것. 믿음은 어떤 행위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행했느냐, 왜 행했느냐의 문제다. 구원도 어떤 행위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행했느냐, 왜 행했느냐의 문제라는 것.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또다시 묻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지 매뉴얼을 말해달라 하지만 매뉴얼은 없습니다. 어떻게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매뉴얼을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서도 안 된다. 어떻게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 순간 믿음은 율법이 되고 구원은 사무라가 됩니다. 매뉴얼을 만드는 순간 어떻게라는 물음은 사라지고 어떻게라는 물음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진다. 믿음은 놀랍게도 어떻게라는 물음 속에 있습니다. 삶의 매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결국 믿음은 행위의 문제인데 행위는 정작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고 왜의 문제다. 예, 그런 면에서 어떻게와 왜라는 물음이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매뉴얼을 제시하는 것은 종교의 몫이지 기독교의 몫은 아니다. 하나님은 매뉴얼을 제시하는 분이 아니시고 자유이세요. 하나님은 그죠. 그러므로 날마다 어떻게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묻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물으면서 한 걸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뜬구름 같은 이야기 같이 들릴 수 있겠지만 어떻게를 물으면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고 구원으로 나가는 길.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라고 항상 하나님께 담대하게 질문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순수성, 순결성을 절대 잊지 말자. 둘째, 우리의 삶의 우상, 돈의 우상, 쾌락의 우상, 자의 우상을 결코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존중과 경배와 예배와 찬양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